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문구가 7번 등장합니다. 한국말은 어순이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이제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영어와 헬라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 나는 이다 무엇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는 이다라는 요 문구가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등장을 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7번 명확하게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본인에 대한 묘사를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무엇은 이게 모두 다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떡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길입니까? 그죠?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본인을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벼랑간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게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빵을 적셔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포도주에 적셔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선문답하시는 것처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내가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곳까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결국에는 따라오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네가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도마가 예수님에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배경하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은유입니다. 그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일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한 그런 은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없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또 막상 대답할 말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이해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애매한데 그냥 이해되는 것, 이게 오묘한 그 은유의 비법입니다. 은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과 연결시키는 건데 그것이 딱 그거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데 그것과 상징되는 무엇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오감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게 딱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은 길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어인데 그 언어 중에 이 은유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길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시기도 하셨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예수님이 그 통로이고 길이기도 합니다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이라는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런 길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들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 가지의 명령법으로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법이 존재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는 우리가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켜가는 길을 의미하지요.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길에 앞장서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에 있다고 하는 그것조차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은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실체는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방언을 할 수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은유였고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 은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그 은사, 그 말만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유로서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보이는 그 상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실체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실체 또한, 그 실체는 보이지 않으니 그 실체는 능력으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능력도 은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는 순간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길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되게 말쟁이들이야. 말만 잘해. 삶은 하나도 없이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잘해 라고 기독교인들을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진짜 말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천지를 다 말로 다 만드셨습니다. 말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말씀을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산상에 올라가서 한번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집에 갈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으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들의 가르침들과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잡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무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걸릴 수 있는 그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이 꼼짝 못하게 예수님께서 말로 그냥 단번에 이겨버리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통쾌합니다. 이야,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어떤 한 사람도 굴복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서기관들은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의논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갔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그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 하신 것은 어떤 것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는 순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상징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이 능력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삶을 살기에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말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다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뿐인 신앙, 그들이 갖고 있던 상징뿐인 신앙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노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라고 하는 이 행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살아온 그 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길, 내가 그 길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삶의 길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그것을 생각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가 보고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이 길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하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상징이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상징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을 깨달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되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수고를 통과해야만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요,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는 20대에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차지하고
자신의 우상화를 막 시작하려던 그 찰나에 방송에다 대고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스스로를 우상시하는 자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비밀 경찰들이 그 보네포를 찾아서 그 방송을 중단시키고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립니다. 보네포 그 당시에 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깨달은 영국에 있는 대학교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든지 그는 그 독일을 떠나서 영국과 미국에서 편안히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독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지하로 내려가 그 지하에서 25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 보네포가 처음 뽑았던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냐면 마태복음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강의하고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하고 인기가 있었는지 그의 글들이, 그의 강의들이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록들이 하나 둘 모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책으로 출판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비밀 경찰들이 그 모든 원고들을 다 수거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찰나에 그 원고가 인쇄소로 넘어가며 그것이 책으로 발간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집, 산상수훈에 관한 주석 중에 가장 탁월한 주석 중에 한 권이라고 여겨지는 그 책이 보네포에 의해서 발간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그 히틀러의 통치 가운데 숨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서로 토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그 책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은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 그들이 그 고난을 뚫고 나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징들이 어떻게, 그 말들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고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설교가 그저 말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입만 번지르한 말만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그 말에 참 힘이 실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들은 이 설교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능력으로, 힘으로, 권능으로 드러나질 수 있는, 삶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많은 상징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